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같이 읽읍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시대와 종말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새로운 시대 속에 있읍시다. 새로운 시대 속에 있읍시다. 제목이 시대와 종말이라고 하니까 어떤 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안 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대하고 내하고는 좀 뭔가 거리가 먼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의 환란과 재림이라는 지난 주간의 말씀에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역사입니까? 고난사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역사냐? 이방인에게 밟히는 역사였습니다. 애굽에 또 아수르 바벨론에 로마에 밟히는. 근데 이 밟히는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선민사상 때문에, 또 하나는 그 때문에 생겨진 선교를 하러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밟히면서까지도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시려고 합니다. 자, 종말과 재림의 때라는 말씀을 지난주간에 받았습니다. 지난주간에 이어서 오늘 시대와 종말 분별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의 예를 드셔서 그게 바로 뭐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냥 모든 나무 이라면 될 건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따로 떼고 모든 나무를 따로 떼느냐? 무화과나무는 우리나라의 꽃이 무궁화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죠?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결국 유대인, 모든 나무는 뭐죠? 모든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에 삭이 나면 누구나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지 않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말의 징조도 분명히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주님 말씀. 그러면서 말하냐? 이 세대의 모든 일은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아니라 이 세대의 모든 것들이 다 종말이 있음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적으로 오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시대를 분별하고 종말을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행복 중에 여러 가지 행복이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에 내가 거기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대와 종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대에 대한 분별입니다. 29절 다시 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자, 결국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시는 중요한 의도가 뭡니까? 사기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되죠. 그 말은 말이죠. 여름이 가까이 오면 여름 지나면 뭐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나무의 변화로 한 시즌이 마무리되고 다음 시즌으로 가는 것이 그 안에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한 시즌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그 전 시대의 사람들, 그 중에서 지도자, 그 지도자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썹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으면 광야 40년을 거쳐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다. 안 될 거죠. 성경은 여호수아 1장에 뭐하느냐? 모세는 죽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새로운 시대.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는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말씀하면서 얘기했죠. 그 새로운 시대를 사실은 출애굽으로부터 이미 새로운 시대는 준비됐습니다. 아무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언제 눈치했냐? 가나안 땅 들어갈 모압 땅 와가지고 막판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했네. 그나마 여호수아를 준비했네라고 느낀 것 자체가 그래도 다행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을 하면서 얘기했지요. 한 시대가 마감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시대가 마감될 때 그 사람의 인생도 마감될 수 있고 그 시대가 마감될 때 자연스럽게 다음 시대로 갑니다. 그런데 시대가 마감될 때 보면 그 시대의 영적 상태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받고 롯이 두 딸의 정원한 남자 사이 될 남자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일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려고 한다 라고 하니까 이 사이 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시대가 마감될 때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더 나아가서 뭐지요? 이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서. 요게 시대가 마감될 때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구분됩니다. 회개가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언제든지 그 시대가 꽃피어지고 부흥될 때는 언제든지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회개와 구원은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시대는 결국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순서가 돼가지고. 근데 지금 기도의 메시지가 고린도전서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4장 이후에 5장, 6장, 7장, 8장 오늘 4장을 내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음행,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는 소송 문제, 그 다음 뭐죠? 결혼하는 문제, 그 다음 우상의 재물에서 나오는 음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뭐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를 바울이 지금 뭔가를 지적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답을 주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이제 결국에는 이 시대가 마감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과 내 가정에,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그 다음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지금 빗나가 있는 거기서 내가 돌아와야 되겠구나 마음 먹는 그게 중요하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이 좀 불편하더라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막 찌릅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능성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찌릅니다. 그걸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유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책망도 안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걸 하나님이 하기로 요구하시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요구 안 한다? 끝난 겁니다, 사실. 로마서 1장 2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 하느냐? 내버려 두셨다 했습니다. 내버려 두시면 그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 방에 끝난다니까. 그게 시대의 정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에 대한 마무리는 뭐죠?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을 통해서 그 시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준비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참 사무엘 제사장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무엘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이게 태어나기 전에 누가 제사장 역할을 했냐? 엘리 제사장.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제대로 어두워진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진 그런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왜냐?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성전에서 범죄합니다. 그것도 어떤 범죄를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음행을 합니다. 성전에서.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놔둡니다. 아마 잔소리를 했겠지요.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했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밤에 계속 사무엘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하냐?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라. 또 부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는 안 불렀는데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눈치를 챕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르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왔을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어린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이렇게 대답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그렇게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참 웃깁니다. 말씀 듣는 법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본인은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졌냐? 그 다음날 이 엘리 제사장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기한테는 안 들려주는 음성을 사무엘에 들려줬으니까 사무엘이 주저했습니다. 그 내용, 들은 내용을 말하는 걸 주저했습니다. 왜 주저했냐? 이게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정리하겠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가문을 끝내겠다는 메시지를, 근데 엘리 제사장이 굳이 듣겠다고 하니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합니까?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옵니다. 틈만 가면 들어옵니다. 블레셋이.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뭘 들고 그 전쟁에 참여하느냐?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서는 이기고 싶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이거 들고 가면 우리 삶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집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해피되면 그때 첫 번째 며느리가 아이를 놓잖아요. 아이를 놓으면서 어떤 소식을 듣느냐?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자빠져서 죽습니다. 그때 그 자녀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지도자의 타락.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쳐다보면 딱 그런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어떤 식으로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느냐. 모든 지금 지도자들의 반응이 증거 있냐. 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 증거 없으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증거가 나오면 뭐냐? 핑계대요. 근본적으로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시대를 정리하겠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은 하나님은 시대를 정리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한 분별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25절 26절에 우주적인 징조를 말합니다. 우주적인 징조. 1월 성신이 이런 지난 주간에 그 메시지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 시대가 마감될 때의 특징처럼 종말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많아지면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상태가 될 거냐? 종말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 46절에 보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덕만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10처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거. 그게 뭐죠? 10처녀 전체가 다 돈다고 했어요. 마지막 말세 지말에 종말이 되면 어디 됩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 신자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복음 가지고 있는 기름 들고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영적으로 좋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표가 되면 진짜 기름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될 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묻어두고 사는 사람, 아니면 이 달란트를 통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그게 바로 뭡니까? 달란트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을 통한 영혼 구원 제자, 이게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뭘 말합니까? 똑같이 풀 뜯어 먹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염소는 풀 뜯어 먹고 들이받는데 힘씁니다. 양은 풀 뜯어 먹고 어떻게 합니까? 우유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립니다.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찌르는데 사용하는 이게 염소입니다. 염소. 양은 뭐지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 양육 메시지에 얘기했죠. 여러분 가족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 안에 감정을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전달되는데 이 감정이 더 크게 전달됩니다. 사실은 말씀은 전달이 안 됩니다. 감정만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잔소리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뭐죠? 딱 보이콧합니다. 마음에. 왜요? 또 감정을 전달할 거니까. 이거 빼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되면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잘못된 사랑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 그리고 마지막 말세가 되면 뭐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뭐로 봐야 됩니까? 계속 공격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끝으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가 괴기를 쓰고 관계를 쓰고 흑암으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만들고 불화살 화전을 쏜다. 흑암의 공격에 맞설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말에, 언어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방향에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제대로 못 가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기도로 무장해. 그래야지 뭐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공격할 때 이빨 내놓고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공격 안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 방패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방패로. 불신앙이 공격해 올 때 믿음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야 됩니까? 그냥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전쟁할 수 있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영적 무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성취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될 거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있으면 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에 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말씀이 성취는 그때에, 말씀이 성취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다면 가장 복된 것이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성취, 이거는 시대와 종말의 이런 중요한 이것들이 실제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나의 가정이, 우리의 후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의 인생이 있도록 기도하는 결론입니다. 시대와 종말을 분별하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은 결국 뭐죠? 말씀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뭐죠? 회개가 있냐 없냐, 지도자의 타락, 이게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죽도록 도의적으로 아예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도 누구 편에 서신을 보냈냐? 우리아 장군의 편에 그걸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 전쟁,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아 장군을 제일 선봉에 세우라. 목적은 뭐죠? 죽도록. 다윗이 의도한 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죽자마자 바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다윗은 잠시나마 기분이 좋았겠지요. 본인이 계획한 대로 됐으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마감이 안 되고 그 중요한 다윗 시대, 그 다음 솔로몬 왕, 이 시대가 계속 꽃을 피우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사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느냐? 시대의 만물이 속에 있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 속에 있을 거냐? 질문해봐요.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가 마감되는 그 쪽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시대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구나라는 걸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왜 못 빠져나오느냐? 아직까지 그 안에 있는 기득권이 있거든요. 그 기득권이 없으면 쉽게 빠져나옵니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나옵니다. 새로운 시대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시대 속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가장 영적으로 흑암세입니다. 캄캄합니다. 빛이 비춰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질 때 어두움이 칠흑같이 탁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시대 속에 있을 거냐? 새로운 시대 속에 있을 거냐? 시대의 마무리 속에 있을 거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느 편의 선택이? 여러분 종말의 상태는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의 상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의 것이 사라지는 시대. 이걸 줄여서 말하느냐, 영리 충만이에요. 종말의 상태는 영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순리가 아니라 영리가 충만한 시대가 종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 이 속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있기를 사모하는, 그럼 어야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렇게 있기를 정말 사모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